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여의도 순복음 한세교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VIP 초청의 날을 맞아 우리 새로 오신 우리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만나는 것을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것을 은혜, 섭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은혜로 사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지.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에게 은혜를 보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내 많은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그대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독이고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으리라.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전사는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급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영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이영훈 목사님 늘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더욱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세대학교가
주님의 일꾼이 많이 배출되는 주님의 명문대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세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죽 능력을 누리는 교회 생활, 한영을 따라 사는 생활, 내적 생명에 순종하는 생활, 하나됨을 지키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 품고 기도하였던 자신의 VIP를 초청하여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활짝 열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초청 중앙아시아 현지인 사역자 보수 교육이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있습니다. 현지인 사역자 보수 교육에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세교회를 통하여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선교지에 세워진 KM 순부흥교회, 친켄터교회, 안산 CIS 교회, 생명수 교회, 세종 드림교회를 통하여 주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열매가 맺히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과 가족분들을 많은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맡기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양면초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영안의 아멘으로 받아 먹습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사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위로받고 병든 자가 치료함 받고 낙심한 자가 구원의 간격으로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대를 볼 때마다 소망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주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우리 찬양대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아버지를 섬길 때마다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함께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며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우리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이 시간에 치유되게 하옵소서. 한세대학의 하나님의 대학으로 우리 2부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이 정남 김경애 양옥순 이순희 이영자 채분내 채숙희 허신순 김성규 최병임 기찬영 장영수 정용빈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덮어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세대학이 하나님의 대학으로 회복되는 주일 2부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구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너무나 놀랍고 큰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구원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구원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이 같은 큰 구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얼마나 큰지 바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같이 큰 구원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죄와 타락한 상태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영광으로 이끄는 구원이기 때문에 바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길을, 우리가 그 영광에 가는 길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같은 큰 구원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한 번쯤 여러분들도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떠한 영적인 체험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신약에서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자꾸만 나오니까 점점점 예수님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점점점 이렇게 뒤로 가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고기를 잡고 배에서 올라온 두 어부가 그물을 이렇게 싣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배를 발견하고 이제 그 배를 빌려서 그 배를 타시고 배를 조금 띄우시고 이제 해변가에 사람들이 쫙 모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배의 주인이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더 깊은 곳에 가서 한번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사실 그 시간은 이미 밤이 지났고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기 때문에 고기가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제 베드로가 그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과 10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바로 이 앞에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었냐면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활짝 던졌는데 그물 던지고 그물을 당기는 그 순간 막 그물이 무게가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힌 느낌이 확. 그래서 그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그 고기를 꺼내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가 베드로는 그 순간에 느낀 게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딱 바라보니까 주님이 바로 하나님인 걸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아까 5장 8절과 10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만나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날 때 우리의 내적인 느낌, 실제의 느낌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줘요. 그전에는 절대로 그런 것이 깨달아내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딱 보니까 영적인 딱 눈이 열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사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고백은 이겁니다. 또 구약에도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우시야 왕이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갔었는데 그 왕이 죽은 해입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6장 1절과 5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딱 보는 순간에 그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나에게 화가 임했다. 내가 심판이 임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 우리가 죄인이네. 그래서 그 말씀에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이건 뭐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고 내가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백성들과 함께했다. 그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달으니까 바로 그 답이 무엇이냐면 그 6절과 7절을 보니까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갖게 되면 우리 스스로 깊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들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순간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인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었구나. 그런 확신이 마음 안에 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마음에 깨달아지면서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확신이 내적으로 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체험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소유한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전지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3절과 5절에도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뜻이 무엇인가? 바로 창세전에 택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 선택자인데 이제 예정돼서 지금 하나님께 부름을 정확하게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바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일. 바로 우리 하나님은 아까 창세전에 택한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끈다. 그래서 신앙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같이 큰 구원인 줄 믿습니다.
뒤에 보면 바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이 땅에 사람을 오시고 바로 그분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예수님을 뭐 주님, 뭐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다. 아까 2장 10절에 뒤에 보니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구원의 창시자라는 뜻이다.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대장이나 대장, 원수니까 이 나라의 최고의 높은 자를 우리가 보통 외부에서는 원수, 이렇게 원수. 또 우리가 군대에서 최고의 높은 계급이 뭐예요? 뭐 대장, 원수라고 말해요. 원수. 그분은 바로 우리 구원의 원수, 구원의 대장, 구원의 창시자는 거예요. 이 대장, 원수는 바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자입니다. 우리 이끌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끌고 가는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끌고 가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달하는, 우리가 체험하는 그 영광이 무엇인가? 사실 그 영광으로 인도한다는데 영광이란 단어 우리가 많이 알죠. 세상에서도 종종 사람들은 영광스러움을 체험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들을 크게 성취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높여질 때 우리는 어떤 마음 가운데 어떤 영화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선출됐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국가를 위해서 이 대통령 선언을 할 때 진짜 모든 자들이 바라본 데 앞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나라의 모든 영적인 경제 상황 보호하는 그런 고백을 선언할 때 진짜 영광스러움을 내가 저도 대통령이 안 돼봤지만 일단은 그 어떤 영화로움을 느낄 거예요. 사실 영광. 그래서 영광은 어떠한 영화로움이라는 어떠한 느낌과 체험과 실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받은 그 영광은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영광, 성경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도 보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여기에 보니까 아주 하나님의 은밀한 가운데 아주 비밀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가질 우리의 영광이다. 바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그분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이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참여하게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은 무엇인가? 사실 쉽게 표현하면요, 영광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5월달이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카네이션 이렇게 꽃을 이렇게 사서 뭐 이렇게 차이가 있겠지만 부모님께 이게 사랑으로 전합니다. 카네이션 꽃. 근데 이 카네이션 이 꽃 여러분 씨를 본 적은 없을 거예요. 이 카네이션 씨를 보면 진짜 작습니다. 근데 그 카네이션 씨 안에 이제 그것이 땅에 이렇게 떨어지고 자라면 나중에 뭐예요? 꽃몽우리가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딱 되면 꽃이 어떻게 활짝 핍니다. 아주 아름답게 활짝. 우리가 종종 많은 이렇게 꽃동산 같은 데 보면 꽃이 막 자라다가 이제 때가 되면 꽃이 쫙 들판에 밭이 피잖아요. 그럼 아름답죠. 그러니까 이 꽃무리가 맺혔다가 이제 꽃이 활짝 펴요. 그 꽃씨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꽃씨의 영광은
바로 그 꽃이 아주 활짝 필 때 그 시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은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어떤 시가 그 영광을 꼭 피려면 기본적으로 많은 고난을 통과합니다. 일단은 그 시가 땅에 떨어져야 돼요. 그 땅에 그 시 안에 그 영광이란 꽃이 있는데, 근데 그것이 나타나려면 그 씨의 껍질이 그 안에서 터져야 돼. 그러니까 이 껍질을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려면 또 그걸 덮고 있는 흙도 뚫고 나와야 돼. 이게 뭐 꽃이 껍질도 그렇고 이 덮고 있는 흙도 나름대로 많은 장애물들이에요. 다 그 생명이 그것을 껍질을 뚫고 흙을 뚫고 어떤 고난을 통과해서 결국 자라게 되고, 나중에 결국 여러 가지 바람과 햇빛의 시련을 겪으면서 결국 꽃무리가 생기고 꽃이 피는 겁니다. 바로 영광은 그러한 어떤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꽃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그런 뜻이구나.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을 때 그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진짜 심겨집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우리 안에 영접된 예수의 생명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의 시입니다. 시. 그래서 성경은 계속 골로새 1장 27절과 골로새 3장 4절을 보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영접했을 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의 시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분이 뭐라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이제 그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심겨졌고 결국 이 안에서 점점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한순간에 활짝 필 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사실 그때가 우리가 휴거될 때죠. 영광의 부활의 몸을 가질 때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진짜 놀라운 구원입니다. 어떤 구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는 구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 안에 들어가셨고, 주님은 어떻게 또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이끄시는가? 당연하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주님은 바로 첫 번째 육신을 우리 같이 똑같이 입고 그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통과해야 그 영광의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 바로 전에 주님이 기도할 때 이제 내가 영화롭게 될 때가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할 때 이제 때가 돼서 내가 영화롭게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할 때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부활이란 영광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시고 그 영광 안에 들어가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이 땅에서 나름대로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의 가정이 없으면 영광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작은 하나의 흙 같은 존재죠. 우리 육신 안에서도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이 뚫고 껍질이 깨져서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흙을 뚫고 그 꽃이 또 생명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돼 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0절 다시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야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원래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셔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나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도 진짜 이 고난이란 죽음이란 그것을 체험해 봐야 그분도 진짜 영광에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었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고난, 죽음 그런 것을 가져본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람을 오셨을 때는 그분이 온전함을 위하여 고난을 통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고난과 죽음을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모두가 이 고난과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활짝 여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삶 가운데 생각보다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바로 우리를 성숙시켜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자들은 점점점 변화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을 먼저 읽어보니까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삶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온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고난은 결국 그들을 그 고난을 위하여 죽겠지만 우리는 고난 때문에 고난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를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되는구나. 그래서 뒤에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에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의 비전은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그 비전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려움, 질병, 연약함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변화시켜서 성숙한 자가 돼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진짜 놀라운 구원입니다. 우리를 죄의 상태에서 타락한 상태에서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는 구원이다. 저는 주님을 섬기면서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 내가 죄사함 받았지. 내가 구원을 받았지.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준 것은 바로 영광에 참여하는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많은 고난과 환련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 고난 와라. 너는 나의 먹이다. 나의 음식이다. 난 널 통해서 더욱 강건해질 것이고 더 성장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느냐? 생명이 너를 삼킬 것이다. 이렇게 날마다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 앞에 새롭게 나온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을 누리기.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꿈과 소망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종종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 위로와 소망을 갖기를 많이 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위로와 평안과 참된 안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참된 안식과 위로를 가진 다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발 한 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나의 비전이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나의 비전이다. 조금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장차 나타날 영광이 나의 비전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오늘 힘을 갖고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저는 전에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줬던 이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시대 가장 유명했던 이 가수 중에 한 사람이 남진이란 남진. 지금은 그냥 장로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그 동영상을 볼 때마다 저는 내 마음속에 늘 이렇게 감동이 있습니다. 야, 이분은 확실하게 구원받았구나. 진짜 연예인이지만 유명한 가수지만 참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 남진이 부르는 내 주를 가까이 함을 한번 듣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집 같은 저는 세상에서 글쎄요 최고의 인기와 부를 정말 또 명예를 누리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있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나니까니 많은 세월이 지나고 보니 결국은 허무함이 더욱더 더 컸고 더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평안과 행복과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다 같이 따라할까요? 생명길 되나니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네, 우리가 저 나이가 들면서 또 세월을 많이 살면 살수록 진정한 행복은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을 나의 목표로 삼고 달려갈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 있고 소망이 충만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서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하죠.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싹은 사망, 영원한 멸망, 지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원한 멸망이란 지옥이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 소망이 없던 자들입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모든 죄와 타락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지키고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주시고 그분이 또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은 죄의 사함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자라 하나님의 영광의 꽃으로 활짝 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나. 성경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제가 하는 기도를 마음을 활짝 열고 소리내서 따라하시면 그 믿음의 고백이 구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구원, 죄사함,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 그분은 진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시브리 말로 엘샤다이라 그래.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네. 오 하나님, 주를 사랑합니다. 구원되신 그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엘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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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되신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네. 오 하나님, 주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 시간에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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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생명의 놀란 역사를, 생명의 놀란 역사를, 생명의 놀란 역사를 함께하게 도와주옵소서.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이 도말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연약함과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안수해 주셔서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생명이 흘러나와 모든 마음을 살리고 병든 육신을 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이 흘러나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내 혈관, 심장 혈관에 관련된 질병을 치유하시고 두통도 떠나가고 모든 목과 허리 디스크를 만져주시고 관절염, 류마티스, 모든 피부병, 아토피, 알레르기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종양의 뿌리가 뿌리채 뽑혀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오장육부 모든 장기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새 건강을 부어 주옵소서. 새 살, 새 피, 새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를 섬기게 하시고 가정에 온전한 구원이 있게 도와주시고 불신앙은 떠나가고 또 직장과 사업 안에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운 구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타락에서 구원을 넘어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는 구원입니다. 이제 장차 나타날 영광을 꿈꾸며 이 땅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정복하고 변화되며 달려가는 비전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한번 인수할 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힘듦도 기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 소망과 새 힘을 주시며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찬양과 생명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이 활짝 열리게 하여시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거듭난 영 안에서 성령을 따라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속의 은총을 입은 저희들 이 시간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물질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병이어와 같은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부흥이 있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영광의 구원의 최고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실 때 시인 나태주 집사님의 간증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 시인 우리 나태주 작가님이십니다. 아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야, 자세히 안 봐도 잘생겼네. 아니 저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시 쓰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하고 현재는 한국시인협회 회장. 아, 지금 회장님이세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의 주인공 나태주 시인의 시와 신앙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요즘에 굉장히 각종 강연으로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도 계속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니신다고요? 예. 내 이름이 나태주, 나 좀 태워주세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나 좀 태워주세요. KTX도 태워주고 전철도 잘 태워주고 그래서 잘 다닙니다. 집사님이 분명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을 하시게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쓸개가 100% 터져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2007년 3월 1일에 새벽에 쓸개가 100% 터져가지고 이 장기하고 이 복강 사이로 쓸개물이 들어가서 이 내장을 다 녹였어요. 의사가 절대로 못 산다. 3일 있다 죽을 테니까 모자리 장만해라. 그래서 모자리 장만하고 자꾸 했는데 내가 안 죽었어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3일 동안 제가 정신이 말하자면 나가 있었어요. 흐릿한 하얀 빛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를 제가 이렇게 헤엄쳐 비슷하게 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순간에 너무 편안하고 너무 자유롭고 너무 고요하고 네. 심지어는 향기롭기까지 하고 그리고 넘어가려고 제가 하고 있었어요. 가고 싶었어요. 네. 제 아들이 이제 옆에서 지켜봤는데 저를 불렀대요. 3일 낮밤을 불렀다고 그래요. 제가 그동안 한두 마디를 들은 것 같아요. 아들이 부르는 소리가 네, 한두 마디. 얼핏 어디선가 네, 들렸는데. 네. 그래서 딱 돌아가기 싫은데 하도 제가 부르니까 나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 시간 아주 신비했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놀랍게도 의사가 매일 아침 피를 뽑아서 피 검사를 하는데 저를 보고 그래요. 그 전까지는 환자라고 그러더니 선생님 이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그 우리가 넣고 있는 주사액이 그 쓸개가 탁 터진 그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살겠다. 10만 명분의 한 명꼴로 내가 살아났다니까. 심지어는 아산병원에 나중에 두 번째로 갔는데 의사가 나를 세계의학보고서에 내겠다고 해서 나한테 동의를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의사도 놀라는 거예요. 죽는데 사는 거예요. 나보고 암보다도 빠져나오기 어렵다 그랬거든요. 이제 그럴 때 나를 지켜주신 분이 이제 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이전에 내가 시 쓴 그 경향은요 주로 나만을 위한 시. 그런데 이제 예수님 이후의 시는요 늘 남을 생각하는 시, 남을 응원하는 시, 뭐 이렇게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너도 그렇다라고는 그 끝부분 4글자, 5글자는요 내 힘으로 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요 영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는 그래서 신이 주신 언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주 중요해요. 신은 우리가 알기 전부터 당신이 우리를 알고 있었고 우리가 그를 부정할 때도 그를 긍정하고 계셨고 우리가 그를 눈 감고 있을 때도 우리를 소상하게 쳐다보고 계셨고 끝내 나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내 신앙 고백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를 위한 집중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층 전도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치유를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초청 중앙아시아 현지인 사역자 보수교육이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진행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3차 나의 VIP 초청의 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과 인도하신 분들을 위해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로비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교육은 없습니다. 네, 그 시인이 성령에 감동돼서 너도
그렇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시고 이뻐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나도 그렇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0월 달에 우리가 키르기즈스탄, 우리 중앙아시아의 나라가 5개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을 선교했고, 우리 카자흐스탄은 우리가 많이 갔죠. 또 이번에는 이 키르기즈스탄에 가서 현지인 교회를 축복하고 또 위로하고 현지인 사역자들 보수 교육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양진석 목사나 정은혜 전사한테 말씀해 주시면 같이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꼭 선물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 마을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에게 이같이 큰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타락의 상태에서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주를 섬기면서 당하는 많은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장차 나타날 영광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게 하사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담대하게 달려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가난의 모든 저주를 이겨내며 하나님의 부유함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나온 모든 새 가족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죄사함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한 참된 행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하나 되어 돌아가는 귀한 권속들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꿈과 비전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한세 대학
세종 드림교회, 향남 생명수, 안산 CIS 교회, 칭게이트 교회, 알마다 현주의 모든 교회와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